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두 분들은 항상 이름이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혹은 이제 성경에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금으로는 터키 북부 지역인데 앙카라보다 좀 위쪽에 있는 북부 지역의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역사에 의하면 로마 귀족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라는 그 가문이 있는데 혹 그 집안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순히 유대인과 로마 귀족의 결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면서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이 브리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노예되었던 아굴라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남편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브리스가는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의 의미는 좀 늙은, 나이가 많은, 또 뭐 중후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막 짓는 일을 그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붙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동력자가 되어서 항상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함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이자 동력자. 그래서 항상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한편 계속 지금 제가 이 이름을 언급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언급이 되죠.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뒤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석하기를 아마도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교회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장로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알려져 있으면은 아무개 장로님의 부인, 뭐 아무개 장로님의 아들 뭐 이렇게 되죠. 또 남편보다는 아내분들이 좀 더 교회 가운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아무개 권사님의 남편, 뭐 아무개 집사님의 남편,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처럼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좋은 로마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일에 참 남편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브리스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 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브리스가는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로마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로마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마에서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결정하고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기꺼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그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생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 아마도 이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전적으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맞았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이 같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였죠. 먹고 사는 일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도 그랬지만 고린도로 옮겨와서도 그 직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뭐 로마에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로마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간 것은 그들의 관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바울의 거처로 제공하고, 또 바울의 거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일 때에 그 집을 모임 장소,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교회로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또 고린도 생활을 접고 에베소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한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회심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회심을 해서 신앙인으로서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혹 어떤 그 성경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 우리가 이제 말씀 일기를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창립 멤버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섬김과 헌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아까 에베소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로 갔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멀지 않는 장래에 다시 돌아올 테니 당신들은 여기 남아 있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만 떠나가게 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거기에서도 뭐 자신의 생업을 해 나가면서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이미 이제 그 배움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성경에 능한 자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러니까 좀 야볼로란 사람이 아마도 구약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만은 역시 그 정도 선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을 보고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 아볼로를 부르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이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마도 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는 아볼로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자체도 이미 성경에 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참 사람들 앞에서 참 그 학식 있게 주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이제 이 아볼로 역시 이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가르치고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는 그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곳마다 가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동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참 독특한 문장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그 안부 인사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다. 이 사건은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군중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매로 때리고 막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홀로 잡혀서 있을 그때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참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하여 내는 일에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 사건으로부터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고 또 그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원래 주님의 교회는 참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학문적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길면은 80, 90, 100세를 사는데 그죠? 아까 찬송에도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일생은 참 짧은 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요, 좀 길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그죠? 처음 한국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세대들. 벌써 한 120,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이 땅의 일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이 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증거하는 것은 계속된 영생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가면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이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이 기독교인들 역시도 이미 그들의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 500년 전에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가하느냐? 살아가는 그 후대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신앙 속에서 살다가 이 땅의 일생을 마치고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니 이 땅의 생, 이 땅에서의 가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이면서 얼마든지 그 귀족의 신분을 이용하고 그 신분을 누리고 그 혜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기꺼이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따르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돕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제공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참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해보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 타 지방에서 혹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집에 좀 비좁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같이 며칠을 지내면서 그죠? 우리 집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하잖아요. 이게 왜? 물론 내가 다음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투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불편하지요. 또 내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또 손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일을 할 때에 갖게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참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섬김과 헌신은 사도 바울을 넘어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디모데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때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보내면서 아마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찾아온 디모데를 마치 바울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더 돕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놓고 헌신을 했는데 성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그렇게 성경의 몇몇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게 우리가 유추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이 이제 그렇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세 군데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속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장소, 그들이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잠시 거쳐가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은 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써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과 그 헌신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기회들 그렇게 참 헌신적으로 써가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은 항상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참 맞는 순서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항상 자기 손해와 희생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열매는요,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게 하시며.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바로 이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그 손해가 커 보이지만은 그 열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가 작다, 또 우리 교회가 약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돕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그런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역시도 또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너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공부 잘해서 남주잖아요. 그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 섬김이 귀한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복된 일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